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저희 막내딸 효주가 종종 가족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꼭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는 자연스럽게 지금에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재밌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후회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물은 것은 아니고 가족들끼리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재미삼아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저와 저희 아내의 입장이 참 재밌게도 같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날씬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과거엔 모두가 다 날씬했다고 말은 하지만요. 저는 정말로 날씬하고 왜소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살찌는 게 소원이라고 했을 정도로 옷을 입어도 참 왜소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항상 떡볶이와 라면 같은 분식을 먹으면서 제발 살이 쪄주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깡마른 게 싫었으면 길을 걸어갈 때도 일부러 배를 그냥 쑥 내밀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이 찌고 나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 막내딸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지금처럼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이 나쁘고 악하고 좋지 못한 것들 그리고 위험하고 해로운 것들로부터도 자동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효주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저희 아내와 동규 그리고 저의 생각도 다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뱃속만큼 이 세상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재미있으라고 했던 말이었지만 저도 효주가 했던 말에 100% 공감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양수 속에, 물 속에 갇혀 있어서 아기가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도 아무것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도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로 호흡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탯줄을 직접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어머니 탯줄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두 아이들의 탯줄을 제가 직접 다 잘라 주었는데요. 그때 경험이 얼마나 더 신비하고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더 경이롭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 탯줄을 자르는 순간부터 아이는 힘찬 울음소리를 내면서 폐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호흡은 이제 인간이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살면서 육체로 살면서 평생을 계속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멈추게 되면 그때는 생명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평생에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이와 동일한 과정으로 그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코에 불어넣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면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던 동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창조의 손길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배로 호흡하면서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산소가 끊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호흡이 멈추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 살아갑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로 만약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면요, 그의 영적인 삶도 그때부터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순히 육체의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게끔 하여 주신 그런 영적인 상태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는 권면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오직 기도만 하면서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육체의 호흡을 계속 쉬지 않고 숨을 다 들이마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몸이 축 처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육체 호흡은 계속되는 것이죠. 마치 그와도 같은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지쳐 있고 영적으로 아파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호흡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영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항상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팠고 바울이 굶주렸고 바울이 헐벗었고 바울이 침뱉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다고 할지라도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것에는요, 항상 그의 중심 가운데는 십자가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와도 같이 바울의 기도가 영혼을 강건케 해주었던 것처럼 바울의 영혼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도 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운행하시고요,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작은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의 놀라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우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과 특권인지 모릅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몇 번 우주 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대한 꿈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얼마 전 8월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주에서 촬영한 지구와 달의 사진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장엄함, 그 권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게 위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구상에서도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내 존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내 존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달 탐사선을 보낸 것도 그토록 감격이 되는데, 달 탐사선이 보낸 그 신호도 그토록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이 작고 작은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음성 신호로 하나님께, 영적인 신호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신비하고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기도에는 그토록 능력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요, 평소에 하셨던 기도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생명을 걸고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마지막 최후의 고비였던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꼬박 이것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이 세상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점만 공격하고 또 공격해 오게 됩니다. 사탄은 본래 아주 탁월한 영적인 존재였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하심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가 가진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습관을 쫓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악한 자가 와서 나를 해하지도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하도록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까지 그냥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먼저 예언하여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그런데 당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서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그냥 그 정도로 하찮게 아주 가볍게 여겼던 베드로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막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심하고 있으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예수님, 저를 뭘로 보세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대로 마귀는 교묘하게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마귀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3번이나 KO패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큰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그냥 KO패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라고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고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영혼도 병들게 되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냥 잔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도 무거우셨던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도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의 잔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먼저였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심령이 얼마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두려움보다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까지 다 겪게, 다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배우가 대본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처럼 멋있게 외워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언변가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토록 두려운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시절 저희가 배웠던 그 교회 학교, 그런 환경들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적어주신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장성하게 되면 기도문을 외우게 되고 조금 더 장성하게 되면 기도문을 아름다운 문구로 꾸미게 되고 나중에는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어머니가 써준 기도문을 그대로 외우는 것 아니잖아요. 훌륭한 배우가 멋진 연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사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달달달 대본을 외우듯이 외우는 것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상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무게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를 수 있고 나라마다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다들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나의 기도 속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내 기도하는 영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모습을 배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본문의 말씀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시련과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오는 것보다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갈등들이 찾아오게 되면 당장 자기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문제들을 빨리 없애고 싶어서 가장 이 문제에 권위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부터 찾아가 그에게 해답을 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도는 자기에게 언제 어떤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가장 먼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게 된 그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때로는 부끄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는, 변화되는 모습은요, 어떤 문제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어떤 부끄러운 문제들이 내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을 조롱하게 되는 문제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제 상황 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석학 중에 석학이었을까요? 외국어도 그렇게 많이 능통하게 했고요. 논리와 그 언변이 얼마나 더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마치 그처럼 버림받고 그냥 초라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돌멩이를 던졌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침뱉고 욕했고, 얼마나 그의 삶이 부끄럽게 다가왔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부끄러웠다, 창피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바울의 모습을 추정을 해요. 바울은 대머리였을 것이다. 바울은 키가 아주 왜소했을 것이다. 바울은 심한 매질을 수차례도 받고 돌팔 매질을 맞아서 그는 아마도 반장애인이 됐을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의 말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를 종합해서 보면요, 바울은 아주 우스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외모가 아주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는 대머리에다가 그는 체구도 왜소했고
그냥 다리와 팔을 그냥 절름절름거리면서 그냥 걸어가는 그냥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모든 부끄러운 문제들 위해 주님이 함께 지켜주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체험했어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자기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도우심만 철저하게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는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래, 나 키 작아. 그래, 나 말 못해. 그래, 난 너가 하는 것처럼 기도도 잘 못해. 하지만 내 뒤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 난 분명히 믿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영적인 호흡을 끝이지 않도록 주님이 강한 힘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난 믿어. 난 너가 조롱하는 것만큼 하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너가 욕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은 사람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믿고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귀한 십자가의 상급 주심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성령도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간구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서 도와주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습게 못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얕잡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우뚝 세워 강건케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학업의 과정 위에서도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 아니에요. 멋진 배우가 훌륭한 대본을 외우듯이 달달달 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멋진 형용사 어구를 써서 언변을 가듬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서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엄청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어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낭만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큼 편하게 살아가는 것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 없어요. 남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되면요,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모든 상황 위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영적인 호흡을 오늘도 하면서 쉼없이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많지만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없이 그냥 우뚝 서서 나가게 되면 세상의 건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억하십시다.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던 내 자아를, 내 자신을 오늘 이 시간 부끄럽지만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던 것, 우아하고 멋있고 그렇게 멋진 기도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살려고 했던 모습 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기도의 소리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할 때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날마다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간 우리 어린 자녀가 있어요. 우리 희연이도 있고 우리 희원이와 함께하는 우리 유용재 권사님 이제 지금 이 시간 영국에서 함께 그 과정들을 지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희연이가 기도할 때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보좌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감동이 되는 기도가 하나님 희연이의 입술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어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학업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